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죽음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죽음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좋은 학습 환경을 찾아서 맹자의 어머니는 이동을 옮겨간 게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시장판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는 이렇게 무덤 옆에서 아이를 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아이를 서당 옆에서 키워야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할 것 같으니까 서당 옆에서 아이를 키워간 게 아닙니다.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왜 학문을 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 늘 상여가 오가는 그 풍경 속에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죽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그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한 장을 위해서 그것을 더 받고 또는 덜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씨름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삶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났을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예전에 이제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이럴 기회가 있을 때는 이 벽제, 요즘에는 화장터가 많아졌는데 화장장이 이렇게 흔하지 않은 시절에 벽제 화장장을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그 뒤를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풍경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이 납골 유골들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분고를 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쌓아놓은,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계식으로 하고 다 이제 가려놓고 현대식 건물로 바뀌어서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한 줌의 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풍경. 그리고 남대문 시장을 가서 보면 그 치열하게 그 새벽 시장, 그 한밤중에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치열하게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물건을 팔고, 그냥 이렇게 쇼핑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투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구석구석에서 삶을 살아가는지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가 사실 그 다음에야 진짜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것 없이 사실은 공부를 떠밀려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낳고 어려움도 만들어내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삶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도 없고 신앙해야 될 이유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선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이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냉정한 선포예요.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셔. 너는 흙이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이 인생에 대한 인생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동시에 그 뒷면에 또한 동시에 인간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허무하게 가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가인의 계보로 가인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셋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었던 에노스라는 이름,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 지었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개념조차 아직 희미하던 그들에게 그 아벨의 허무한 죽음, 존재의 소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한순간에도 저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한 이후에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이 죽음을 직면한 그 시점부터야 거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정한 예배가 거기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의 자기 한계를 깨달을 때에 그 속에서 사실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어지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성경은 인간을 정의할 때, 죽음을 정의할 때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존재라는 게. 지난주에도 이제 금요일 날 장례식을 가니라고 예배를 제가 인도를 못했는데 오늘도 이제 뭐 오후에 또 저녁역에 두 군데 장례식장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물론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뭐 그렇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지나오긴 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어느 날 그 한 줌의 죄가 되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칠 때에 인간이 한없이 교만해지고, 이걸 놓칠 때 한없이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것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끝없이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노력과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상관없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할 때,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 영원으로 넘어가는 통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아름다움을 요한계시록은 곳곳에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말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마 주의 천사가 그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나니까 성령께서 맞다, 그 말이 맞아, 내가 지금 들은 저 소리가 맞는 소리야, 그래 맞는 소리야. 지금 이후로, 왜냐하면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고통, 인생의 모든 아픔, 인생의 모든 그 어려움과 고난, 수고가 그치게 되고 그에게는 쉼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살았던 삶의 결과들이 그를 뒤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끝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수고가 그치고 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는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하나를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경배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시온산에 선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을, 그 표를 갖고 있는 그 사람, 2절에 보니까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많은 물소리가 같이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검은 것 타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는, 땅에서 구원받은, 땅에서 해방된 14만 4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든지 따라간 사람들이고,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던,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을 끊임없이 문자적 이스라엘로 해석하고 싶어하고, 이 끊임없이 24만 4천의 이야기를 미래의 유대인의 회심의 문제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고, 그렇게 해석을 여전히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박진영 씨하고 이 구원파의 연계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본인이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 간증을 오래전에 이제 힐링 캠프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교회에서 몇 번 이제 이 힐링 캠프에서 그분이 얘기했던 장면들을 끊어가서 한 5분 10분 정도 교회에서 같이 보면서 나눈 기억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내면에 끊임없는 어떤 열망 속에서 어떤 진리를 향한, 신을 향한 추구 속에 살면서 그가 성경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쭉 이렇게 장문에 글을 이제 써서 올려놨죠. 뭐 이제 이렇게 앞부분에 많은 부분들은 사실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본인은 구원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관계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간증을 써놨는데 간증의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딱 읽어보고 나면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그 스스로는 나는 구원파랑 관계 없다고 글을 썼는데 나는 구원파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증명한 역설적인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사실 그런 내용인데 뭐 그 부분을 이제 뭐 논쟁거리를 여러 가지 이제 뭐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하여튼간 뭐 그런데 혹시 여기 만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예. 근데 뭐 사실은 앞을 한 3분의 2 정도의 부분들은 약간의 포인트의 조절만 빼고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수용하고 이렇게 인정해야 될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중간 이후 넘어가면서 이 이제 14만 4천의 문제라든지 이 마지막 때의 문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지나친 문자주의에 이렇게 얽매여서 14만 4천이나 이런 것들은 유대인을 그래서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서신 편지 글들은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려 있는 글로 그래서 이중 구원에 대한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이중 구원에 이제 이중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잘 가다가 한참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제가 간증을 읽다가 중간쯤부터 이상하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가서는 문제가 있네 이렇게 이제 마침표를 제가 이제 찍었는데. 이 14만 4천의 숫자를 끊임없이 문자로 해석하고 싶은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한 번이 나와요. 이 14만 4천 요한복음 7장의 풍경은 어떤 풍경이냐면 엄청난 그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용돌이 속에서 이 어둠의 천사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환란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잠깐 건드리지 말라고 사단에게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 백성들은 손대지 말라고 이 핍박의 소용돌이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침받게 하셔서 보호받는 그 인침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베냐민 그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지파에 대한 이름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 12,000씩 해서 이게 전체가 이제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이 언급이 되고 있죠. 영어 7장을 잠깐 설명드릴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 12지파의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12지파의 순서 이름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요새 이렇게 머리가 자꾸 나빠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라 에브라임 둘로 이렇게 지파가 나눠지는데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빠지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구약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그대로 요셉 지파가 한 분량의 모습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12,000씩 똑같은 숫자로 가는 것도 현존하는 그 유대인의 지파의 이거를 이렇게 혈통이나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디에서 이것을 어떻게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은 다 구별할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는 몰라 혈통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세울 거라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안다고 얘기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그것이 지나치게 단순한 비교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이 계시록에 언급되어진 2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들이고 그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세 천사가 지나가면서 한 천사가 지나가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무너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이 선포되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다가 바로 뒤에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인침받고 그 세상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거기에서 바로 이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앞부분에 등장하는 14만 4천과 뒤에 등장하는 이 성도는 같은 대상이에요. 같은 대상. 그래서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이들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미지,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온산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지금 모스크가 서 있는 그 성전산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 성전산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끊임없이 그래서 이 시온산에 그곳에 메시아가 올 거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뭐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데요. 오늘의 요한계시록의 24만 4천의 이 모습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에서 1000, 구약의 백성들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숫자 충만한 것을 상징하는 1000,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충만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가 충만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 문자적 개념으로서의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부분의 종말론과 연관성을 가진 이단들, 특별히 한국 사회를 혼돈스럽게 하는 이단들의 거의 90% 이상이 이 14만 4천을 문자적인 숫자로 해석하는 그런 행태를 대부분 갖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이 성경 해석의 오류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2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이들은 유태인들의 특정한 미래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여자와 함께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여자,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키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들이 저 하늘의 천상에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새 노래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늘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오늘 여자와 짝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때, 거기에 끊임없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있고 임박한 죽음의 순교의 핍박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그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시온산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내 앞에 있다는 사실, 이 땅에서 내가 타협하고 이 땅에서 내가 편한 것을 취하기 원하고 이 땅에서 쉬기 원하면 그곳에서 쉴 수 없을 거라는 사실,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상대화시키며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앞에서, 세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죽음 너머의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끊임없이 같아지는 이유가 뭔가? 왜 교회 안에 온통 세상이 들어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대상만 다를 뿐인, 대상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꿈꾸며 하나님 소원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영혼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자꾸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되니까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되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바벨론의 핍박, 로마의 핍박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의 계명을 따라가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끝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확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부활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죽음을 더 이상 죽음으로 두려워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쥐고 흔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죽음을 정직하게 직면하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선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의 끝이지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자요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영광의 저서에서 함께 그분과 찬양하며 새 노래를 배우며 그 영광 앞에 살아가게 될 것이 우리의 실체고 본질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에 비추어서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헬리나 우엔이라는 분의 책에 보면 가톨릭 사제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그분이 했던 비유가 가장 죽음에 대한 이해 중에 가장 좋은 비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태중에 있는 쌍둥이 두 아이가 대화를 나누는 참 풍경이에요. 이 세상에 나가면 이 엄마 이 태중에서 이 바깥에 나가면 어떤 풍경일까? 한 아이가 아마 이런 풍경일 거야. 이런 세상은 이런 걸 거야.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해요. 그 옆에서 아니야 그게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은 이걸 것 같아. 그 둘이 거기서 이렇게 그 속에서 태중에서 이 몸 바깥에서 살아가는 엄마의 태중에서 벗어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공간이 어머니의 태중이죠. 시편 139편에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공간,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공간, 그 흑암 어두운 가운데 인간이 물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물 가운데 인생이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직 어머니의 태초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생명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생명이 아닌, 오래전에 참 안타까운 일을 교인 중에 겪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 적이 있는데, 임신 8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에 태중의 아이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그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런 법적인 그 보상이나 이런 게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태아보험 뭐 여러 가지 임신 딱 하면 바로 태아보험 들고 그래서 이제 별도로 그런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만 뭐 어떤 것도 민사로 뭐 소송을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게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냥 세포 하나가 문제가 돼서 죽고 사라진 개념인 거예요. 형법상이나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의 모습, 태중에 있는.
그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눈뜨고 목격하고 이 폐로 호흡하기 시작하면서 목격한 세상은 이 태중에 있는 모습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려볼 수조차 없었던 세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죽음 너머에서 경험하게 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추론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비유적인 언어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아주 이렇게 이 멋있게 유리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이렇게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 저 크리스탈로 유리로 만들었다 그러겠죠. 1000년 전에 뭐 이렇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크리스탈이라고 불렀을까요? 유리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수정이 아닐 수 있어요. 수정같이, 내가 보았던 수정과 같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을 묘사할 때 뭐뭐같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뭐같이, 수정이다라고 표현해요. 수정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수정 같은, 뭐뭐같은 천국을 묘사하면서 다 이렇게 비유적 유비로만 설명할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꿈을 그려보지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태중에 있는 그 아이와 태어난 그 아이는 같은 아이잖아요. 연속적인 생명체잖아요. 분명히 존재의 양식과 모양은 다 달라요. 존재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생명이에요. 한 생명이에요. 오늘 그 태아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화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태중에서는 죽음이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죽음당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존재의 양식과 형태와 모양은 전혀 다를 거예요. 수없는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지만 그 어떤 상상으로도 직접 목격하는 거에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분명한 거는 태중에 있는 생명과 출생한 그 아이의 생명이 같은 생명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은 그 생명과 영원한 그곳에서의 부활을 맞은 생명은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한 생명의 영속성을 가진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 땅에서 쉬고, 이 땅에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자기 원함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그 메시지, 특별히 히브리서나 이 베드로전서나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될까 봐 무겁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만큼 고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못하는 내 자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당신에게 축복이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세상을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권세이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는 게 당신에게 축복이라고. 이것이 특별히 교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하도 많아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이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더 좁게 얘기하면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이야기로 자꾸 이렇게 왜곡해서 듣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듣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싫고 그러니까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진정 우리가 영원한 가치에 대한 생명을 분명히 품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 여자와 짝하지 않았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성령이 인도하시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갔다고. 어디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요.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요. 좁은 길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로운 길이에요.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손잡고 으쌰으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결국 홀로 걸어야 돼요. 같이 가다가도 좁으면 손 놓고 혼자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혼자. 결국은 순간순간 어떤 인생의 선택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생명을 따를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영원이 없는 것처럼, 아니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인생이 정말 영원할 것처럼 아니요. 어느 날 문득 이 땅에 온 순서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날이 올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가치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그는 영원한 주인이잖아요. 온 세상의 창조자잖아요. 공간의 창조와 물질의 창조, 생명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끝에서 끝 저 너머까지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분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우리의 과거 현재의 시간 개념에 갇혀 계시지 않은 분이 그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그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준비해 줘야 될 것이 뭐냐?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예요. 이 영혼에 대한 준비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반드시 단 한 가지를 준비해 줘야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상가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어느 날 한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불고 해놓고도 어찌 보면 시대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러는 거지, 어찌 보면 참 잔인한 거잖아요. 조금만 삐딱하게 생각하면. 불과 3일 전에 부둥켜하고 처절하게 울던 그 생명을 싸늘하게 굳어졌다고 해서 그 화롯불 속에 불구덩이 집어넣어서 한쯤에 죄로 만들어 버리는 게 사실은 근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존재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어느 날 갈 거예요. 그것을 늘 잊지 않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스승으로 생각하는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인 파이든 선교의 양승호 목사님은 자기의 머릿맡에 침대 바로 옆에 협탁에
해골 모양의 조각품 하나를 늘 그는 거기에 얹어놓고 사세요. 늘 자기 머리맡에. 젊은 시절, 지금도 한쪽 폐가 없고 문제가 있는데 젊은 시절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39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그 위에 인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래서 장거리 운전 뭐 이런 거 다 사모님이 하세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늘 그날 이후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늘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은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통은 전화기를 올려놓는 그 협탁 위에 크지 않은 조그만 해골 모양의 그 조각품을 다 올려놓고 잊지 않으려고, 내가 저 죽음의 사선을 건너서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목숨 붙여주신 날까지 나는 이미 저렇게 되었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멀찍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의 도시를 가면 늘 공동묘지가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마당이 넓고 큰 저택에 그 마당 한 구석에 또는 현관에서 대문에서 들어오면 잘 보이는 곳에 조상들의 묘지가 그 속에 놓여 있어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 멀찍이 놓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거들떠보고, 거기는 귀신들이 모이는 공간, 그래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어떤 곳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날 때 두루마리 씌우고 세마포 씌우는 게 아니라 가장 살아있을 때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화장을 해서 가장 고인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던, 즐겨 입던, 가장 잘 어울리던 그 옷을 입혀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사진을 놓고 그렇게 얼굴을 페인팅하고 색칠을 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만나자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저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그 유골을 도시 한복판에, 때로는 자기 집 안에 가장 가까운 데서 두고 그렇게 다시 만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나도 어느 날 저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인식하며 오늘을 살잖아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지 마세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애쓰지 마세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완벽하게 치유받으려고, 완벽하게 나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생활에 큰 불편 없으면 어떤 부분은 안고 살아가면 돼요. 고칠 수 있는데도, 약 하나 먹으면 고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고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만 뭐 하나 이상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다 찾아가지고 그 엑스레이 찍고 MRI 찍느라고, 오히려 CT 찍느라고 더 감염돼요. 그 사진 찍느라고 오히려 더 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 망가뜨릴 수 있어요. 사실은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너무 깊이 필요하고, 증상이 있으면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겠지만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아니요, 안고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잔다고 성경에서 표현하잖아요. 매일마다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눈 뜰 그날을, 분명히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잠들었는데 밝고 환한 공간 속에서 다시 눈 뜨잖아요. 분명히 밤 깊은 시간에 잠들었는데 밝고 환한 아침에 눈 뜨잖아요.
그 죽음과 부활을 매일매일 그렇게 연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내게 너무 그 집착하지 말고 어떤 부분을 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을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데 제발 없이 완전히 안 고치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고쳤는데 다시 죽냐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가야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야 그때야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야 우리는 영원한 안식 쉼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결과를 거기에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주를 위해서 흘렸던 희생과 헌신, 주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떠준 거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물 한 컵 달라고 해서 떠준 거 준 거 기억조차 못해요. 기억조차 못해요. 근데 내가 누구 죽을 병 살려준 거 그건 기억하겠죠.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실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순결한 신부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는데, 내 딸에는 참 믿음대로 바르게 살았는데, 때로는 자녀들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딸에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건강이 힘들고 어려워서 늘 힘들고 어려워야 될 때, 이게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았던 삶은 무엇인가?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들 그냥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큰 성공 아니어도 믿음 생활 하나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거 하나만 헌신하며 가르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때로는 예배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무엇하고 사는 건가? 오히려 한 발은 교회 신앙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그렇게 살면서 사는데도 오히려 자녀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못 먹고 못 쓰면서 때로는 나는 주님께 드렸는데, 누구는 그런 나를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돈으로 분양권 사고 그 돈으로 뭐 해서 5년 10년이 지나 보니까 누구는 나보다 훨씬 넓은 데가 있고 나는 여전히 초라한 데서 있고, 이건 내 인생, 이건 무슨 뭔가 때로는 허무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도 악착같이 세상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으로 아니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평가는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평가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분이 계산하실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셨던 그분께서 물 한 그릇 떠진 것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분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떼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인생을 그날 영광의 나라에 아름답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저 친구처럼 밤에 잠들고 아침에 눈 뜨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죽으면 주님 품에서 눈뜨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의 한계, 그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죽음의 강 저 너머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쉼이 있을 것이고 수고를 그친 안식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뒤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부터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장면에서부터 오늘의 내 모습을 재해석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오늘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것이 주님 앞에 선 그날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어떻게 판단되어질지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직시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